광야에서 부르는 찬송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찬양의 그 가사 가운데 한 부분을 소개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시편 63편에 나와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 시를 썼습니다. 자, 그는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고난의 시절을 그 당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즐겁게 찬송하겠다고 고백하는 그의 찬양을 들어보면은, 아하, 광야에서도 찬송이 가능하구나. 고난의 때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혹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찬양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참된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제목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외로운 순간, 힘든 순간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리 없다고 믿고 그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헤맸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있었던 광야가 어느 광야입니까? 유다 광야입니다.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 간절히 주를 찾고 갈망했어요. 사람마다 광야를 지날 때가 있지요. 특별히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다듬으시고 연단하시는 장소가 이 광야예요. 이 광야의 때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다윗 역시도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시 1절에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같이 언급한 것으로 보아 그의 전인격이 주님을 찾고 갈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을 찾았던 겁니다. 주 없이는 못 산다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다윗, 주 없이는 못 살 줄로 알고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될 줄로 알고 주님을 찾았어요. 그의 고백처럼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물이 없는 곳에 있습니다. 황폐한 땅에 있습니다. 아마 양식도 달랑달랑했을 것 같아요. 그 광야에 물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물이 떨어져서 목마를 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야, 이러다 이거 죽는 건 아닌가 싶은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또한 여러분, 언제 대적들이 그가 숨어있는 곳을 갖다 급습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초긴장 상태에서 초조한 마음 가운데 그의 영혼은 얼마나 또한 떨었겠습니까? 그의 영혼과 그의 육체가 함께 이 광야에서 고난당할 때 그는 오직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알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을 앙모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때를 따라 그를 도와주시고, 여러분,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시 2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랬어요. 성소라 하면 보통 거룩한 곳,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상징인 성막이나 성전을 보통 성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 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고 성막 역시도 그가 있는 유대 광야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 광야의 피신해 있는 그로서는 지금 성소를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대요. 그가 말하는 성소는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의 기도처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광야 그 어떤 한적한 곳, 자기가 정해놓고 항상 고요하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 처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성소에서 주를 만나기를 사모하며 주를 바라보았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3편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응시예요, 응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네? 참된 신앙은 그래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했어요. 여러분이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 바라보는데요, 침상에서도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도 주를 찾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6, 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했다는 것은 밤에 잠들 때도 주님을 잊지 않았다는 걸 얘기해요. 새벽에도 주님을 기억했다는 것은요, 눈 뜨자마자 또 주님을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자나깨나 주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나깨나 주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자나깨나 언제 어디서나 주의 은혜 없이 못 사는 줄 알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던 다윗이었어요. 그러했기에 광야의 그 10여 년 생활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계속됐지만은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여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는 결국엔 승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는 것이, 새벽에 또는 침상에서 그가 주의 말씀을 묵상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묵상했구나.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라봤고 기도하면서 바라봤고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겠습니다라는 표현 속에서 그가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조용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남들이야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남들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 역시도 아침 저녁으로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찾으며 참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기도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물붓듯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치지 아니하도록, 낙담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정말로 주께서 주시는 그 강력한 힘과 은혜가 바로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가까이 따르면요, 주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의 영혼이 가까이 주님을 따랐대요. 우리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려고 할 때 안 따르자니 자기가 공언했던 말이 있고 따르자니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 것 같고 그래서 멀찍이 줄을 쫓더니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잖아요. 멀찍이 따르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믿는 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실세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가까이 한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병들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제목입니다. 광야에서도 즐겁게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광야 가운데 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그가 찬송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송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결을 한 4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시 1절에 짧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첫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모세의 그 하나님은 역시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다윗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한 다리 건너뛰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 믿음 좋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 일어나 눈 뜨고 보면 여전히 황량한 광야에 그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의 환경은 바뀌어진 게 없습니다. 도무지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여러분 도와줄 리 아무도 없어서 때로는 서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내 편이 되어 계신 분이 계셨어요. 다윗에게 여전히 내 편이 되셨던 분 누굽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고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다윗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재벌 자녀는 태어나자마자 통장에 수십억이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알토란 같은 땅이 그의 명의로 갖다가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요. 야, 신바람 나고 좋겠죠. 우린 그런 거 없잖아요. 세상에 태어나 보니 가진 거 별로 없어요. 내세울 만한 백도 없습니다.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별로 도와줄 리 없어요. 환경은 여전히 첩첩산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노래 부를 수 있는 이유, 그 비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분이 내 편이 되신다는 사실,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이 광야에서도 찬송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비결, 그것은 뭡니까?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시 3절을 보시기 바래요.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생명보다. 아무리 여러분 값진 보물이 있어도 생명하고는 안 바꿉니다. 아무리 세상에 명예가 귀해도 생명하고는 안 바꿉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생명하고 바꾸는 인생은 정말 바보가 아닌다면 바꾸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생명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더 낫대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아무리 귀해도 안타까운 것은 한 번은 죽습니다. 그 생명이 끝날 때가 옵니다. 근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심은
우리가 죽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생할 때도 역시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짧고 유한한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 사랑으로, 그 인자심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며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광야를 생활에 지금 던져졌어도, 외롭고 지친 가운데 있어도, 사방방방 둘러보아도 도와줄 리 없어서 참 안타까운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나를 향하신 그 인자심이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너무나도 감사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결단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라고 4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평생에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찬송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세요. 일평생 찬송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비결, 광야에서도 여전히 노래 부를 수 있었던 비결 세 번째입니다. 나의 영혼이 만족함으로 기쁜 입술로 찬송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만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세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만족할 때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유명한 가수들이 어느 지역에서 주로 많이 나왔습니까? 호남 지역 출신들이 유명한 가수가 많았어요. 상대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이 경상도 쪽에서는 정치적으로 대단한 인물들 많이 나왔을지 모르겠지만은 경상도보다는 호남 지역이 곡창 지역입니다.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경상도 사람들을 보리문둥이라 하면서 보리밥도 잘 못 먹고 있을 때 그쪽에서 쌀밥 먹으면서 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 정치적으로 그 대단한 인물이 나오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배출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만족할 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광야인데 만족할 게 뭐 있습니까? 육체적으로는 고생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을 갈망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를 그에게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의 영혼을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영혼은 만족함을 얻었습니다. 참 만족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육체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경이 여전히 여러분 참 고난의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찬송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영혼의 만족을 누려야만 찬송이 나오겠지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세요. 하늘의 것으로 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늘 다윗처럼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찬송할 수 있었던 비결 마지막이에요. 오늘 보면 몇 절에 나옵니까? 7절에 나오지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주의 날개 그늘에서 내가 즐겁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부르시셨더니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여러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를 위로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며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도와주셨기에 여러분, 다윗이 힘이 난 거예요.
다윗이 신바람이 난 겁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면서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찬송을 부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도와주세요. 그분이 전능하시기에 능히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낙담만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요, 좌절하여 주저앉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먼저 찬송 부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다윗도 믿었어요.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는데, 오늘까지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도 도와주시지 않겠는가라고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올 한 해 또 돌아보니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오늘까지 걸어왔지요. 살아왔던 날들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더 깊은 은혜를 주셨는지도 몰라요. 살아왔던 날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여기까지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으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고준역한 밤인데 저 유대 광야 황량한 벌판, 모래바람이 있는 그 한가운데서 어느 바위 틈에 앉아서 저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헤이면서 그 눈에 주르륵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나를 돌아보옵소서. 하나님, 나의 형편 잘 알고 계시지요?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며 기도하던 다윗,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기가 지은 그 시를 가지고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다윗,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환경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의 외로움이 오늘 내가 느끼는 외로움 같다고 여겨지십니까? 그의 딱한 처지가 오늘 내 신세와 별반 다름이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찬송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런 환경 속에 찬송했잖아요. 그 찬송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로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며 영광 거두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담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며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분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더 귀하기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능히 찬송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에 우리는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광야 가운데서도 찬송을 잃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